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 통하여 애굽의 신들을 벌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10가지 재앙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손으로 꼽아서 기억하고 아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 재앙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이 재앙을 살펴보면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10가지 재앙 전체적인 개요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애굽의 신들을 벌하신 하나님이며 설교대지는 첫째, 10가지 재앙의 의미, 둘째, 10가지 재앙의 교훈, 셋째, 10가지 재앙의 적용,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10가지 재앙의 의미.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10가지 재앙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슨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첫째는 바로의 완악함을 보여주셨죠.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10가지 이 재앙이 보여줍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은 바로의 완악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곧 모든 인간의 완악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자들인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징계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또 이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은 10가지 표적이며 이것은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0가지 심판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걸 재앙으로 아는 이유는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라고 나오는데 예전 성경에는 이걸 재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큰 재앙을 내리고.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이걸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이해하는데 원어는 심판입니다. 번역을 바꾸면서 이걸 심판으로 이제 바꿨는데요. 이게 이제 학습된 이런 어떤 효과로 말미암아 아직도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앙과 심판은 뭐가 다른가? 그럼 재앙과 심판은 둘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앙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심판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재앙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같은 그런
사건이죠. 전염병 같은 그런 사건이죠. 이런 재앙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심판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곧 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다는 것은요, 애굽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죄가 무엇일까요? 애굽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애굽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요,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로 딱 합치면요, 우상 숭배라는 죄가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의 수많은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죄를 하나로 합치면 그 근원에는 우상 숭배라는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겼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여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이 헛된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벌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섬기는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너희는 똑똑히 알라.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신들을 10번이나 심판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같이 우리 주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마지막 장자의 재앙, 장자의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애굽의 모든 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심판은요, 모두가 다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신들을 향한 심판은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10번의 심판을 하셨을까요?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10명뿐이어서 10번의 심판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의 신은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10번의 심판을 하신 것은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의 심판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다 심판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애굽은요, 이집트는 십진법을 사용하는 나라였고 십진법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수학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수학이 발전했고 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모든 산업과 과학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육진법을 썼습니다. 6이라는 숫자를 사이클로 그렇게 숫자를 계산했거든요. 하지만 애굽은 십진법,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십진법을 통하여 숫자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의 심판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모든 신들을 완전히 심판하노라,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러분, 이 10번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돌림병으로 너와 너 백성을 쳤으면 네가 세상에서 단번에 끊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단번에 다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번에 걸쳐서 심판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번에 다 심판할 수 있지만 왜 10번에 나누어서 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보라, 나에게는 이러한 능력도 있고
이러한 능력도 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꼽았어요. 우리 손가락 10개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꼽아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10번의 심판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0번의 심판은요, 애굽에 거하는 거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번의 심판을 통해 10번이나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을 하나씩 하나씩 꺾으시고 심판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신지, 곧 자신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참 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애굽의 거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번의 심판은 10번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오래 참으시며 자신이 누군지를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고, 자신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지 않죠. 허다한 많은 다른 족속들, 그 땅에 거하고 있던 다른 많은 족속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알고 믿는 자들이 함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나아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렙이라는 인물, 여러분, 이방 족속 출신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러나 이방 족속 출신들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신이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0번의 심판을 통하여 10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의미고요. 이제 둘째, 10가지 재앙의 교훈. 이제 앞에 게 좀 표면적인 의미라면, 이제 두 번째는 좀 이면적인, 좀 궁극적인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요, 이 재앙, 이 심판 자체가 보여주는 궁극적인 교훈은요, 창조의 질서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어그러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왜 이것이 창조의 질서의 회복일까요? 여러분, 애굽의 신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연 만물에서 왔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자연 만물에 있는 것들, 강을 섬기고 동물을 섬기고 어떤 형상들을 섬겼습니다. 곧 물속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 공중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애굽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곧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에게 더 좋은 삶을 줄 것이고 나를 더 잘되게 해주겠구나, 그렇게 믿고
그것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실체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나를 더 잘되게 해주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더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해줄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자기의 만족으로 삼고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가르치면서요,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결론이 딱 납니다. 우상숭배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섬깁니다. 곧 이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실질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섬기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고 도리어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 세상을 섬기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상숭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그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따르고 섬기고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우리 돈 주고 삽니다. 그죠? 우리가 주인입니다. 근데 그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휴대폰에 매여 살죠. 종처럼 살아갑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죠? 분명히 내가 샀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종속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따르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며, 이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역전시키는 것이 타락이고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에 맞게 세상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깨어지면요,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교회, 성도와 직분자의 관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그 질서 속에 우리가 고요하고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바로 그 질서를 거스러뜨리는 겁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향한 반역입니다. 나는 주께서 정하신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연애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쾌락을, 자기의 정욕을 우상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의 모든 그 근원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러뜨리는 반역의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벌하심으로 바로 그 창조의 질서, 자신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의미며 교훈입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3가지 영역으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로 표현됩니다. 그 창조의 사역이 물과 하늘과 땅이라는 세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놀랍게도 10가지 재앙 역시 바로 이 물과 하늘과 땅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잠깐씩 하나씩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나일의 강물을 피로 만드신 겁니다. 나일의 강은 애굽의 생명의 근원이죠. 그 물을 통하여 농사를 짓고 식수를 얻고 그 물에서 나는 물고기로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이 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모든 생명체가 죽게 하셨고 그 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도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물에 대한, 물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물에 사니까 물의 것으로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개구리가 물에 있지 않고 땅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물에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땅에 올라오면 재앙이 됩니다. 땅에, 집에, 방에, 온 곳곳에 개구리가 들어오는 거죠. 8장 5절에서 출애굽기 8장 5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물에 있는 개구리를 땅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탈하는 것, 이것이 재앙입니다. 재앙.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면 그게 재앙이고 심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구리는 땅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8장 16절. 16절 읽읍시다. 16절 1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하나님이 이가 나오게, 티끌, 땅의 티끌을 이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과 가축에게 오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번역이 좀 미흡합니다. 이가 아니라 모기로 번역해야 됩니다. 모기의 한 종류입니다. 곧 나일강에 수많은 모기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 모기 우습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모기가 여러분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모기라 하더라고요. 병을 옮기고 또 동물들을 또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럼 이 모기는 공중을 날아다니죠. 그렇죠? 하늘, 공중을 날아다니며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렇죠? 공중에 있는 것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자, 네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입니다. 20절부터 나오죠. 그죠? 파리. 파리의 재앙은 모기처럼 파리도 공중을 날아다닌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리가 물에서부터 나옵니다. 20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물에서 파리가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요, 악질이라는 재앙인데요. 악질의 재앙, 돌림병입니다. 구제역 같은 그런 짐승에게 발현되어서 가축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땅에 있는 짐승들을 죽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우리가 독종의 재앙으로 알고 있는데요, 악성 종기입니다. 사람의 몸에 악성 종기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종기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모세가 재를 하늘을 향해 날림으로 종기가 나옵니다. 9장 8절 말씀. 9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러니까 화덕의 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까 그것이 사람의 몸에 악한 종기로 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입니다. 우박.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박은 하늘에서 떨어지지만 우박은 물입니다. 그렇죠? 물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셨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나와서 애굽의 온 땅을 가득 덮었습니다. 땅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요, 흑암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를 캄캄하게 하심으로 사흘 동안 빛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를 행하실 때 물과 땅과 하늘, 공중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면서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섬기지 말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물 속에 있는 것에 만들어진 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하늘과 땅과 물 속에 있는 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심판하심으로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재앙이죠. 장자. 마다들의 재앙이죠. 이 장자의 재앙 역시 창조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무엇으로,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물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모든 사람을 향한 장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장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책임을 다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자인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다스려야 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말았죠. 그럼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아담은 뱀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뱀은 들짐승, 땅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짐승은 아담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뱀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뱀의 다스림을 받고 맙니다.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지시를 따라 행하죠. 그렇죠.
이는 결국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뱀을 섬기기로 선택했음을, 세상을 섬기기로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첫 번째 장자로 지음받은 아담은요, 하나님의 아들에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 그 모든 우상 숭배의 그 근원인 장자를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심으로 사람이 처음부터 범했던 그 우상 숭배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복음의 교훈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며 반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10가지 재앙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재앙의 적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곧 우리가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오직 그분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결론이며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의 결론을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까? 그 종교, 그 신들을 향한 배타성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섬기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도록,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을 섬김을 통하여 다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보여줍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벌하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는 자는 그 섬기는 신들과 함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의 교훈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며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과 땅 아래 물속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됩니다. 곧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주고 더 행복한 삶을 주고 더 부유한 삶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곧 10가지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교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표적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압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표적을 받았지만 더욱 놀랍게도 이 받은 표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표적을 따라 살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서 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지를 계명으로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는 계명을 주시는 바로 그때 사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땅 짐승을 형상으로 새겨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삶에서 건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곧장, 아니 시작부터 그 예배의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애굽을 그리하며 되돌아가려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마음껏 먹었고 부추도 마음껏 먹었고 그리로 돌아가자, 우상 숭배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죄의 간성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끊을 수 없는 죄의 근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우상 숭배의 죄를 결코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깊은 고리는요,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호시탐탐 다시 활동하고 움직이고 일어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그것을 또다시 우리 안에 신이 되게 만들고 하늘과 땅과 물속의 형상들을 추구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의 역사는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10가지 표적 말고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합니다. 곧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표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심으로 보라, 내가 참 신이요 참 구원자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최종 표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사실, 모든 이적의 완성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이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표적을 기록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요한복음의 표적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7가지 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 우리는 이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피입니다. 주님은 물로 피를 만드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 물로 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피는 죽음을 불러오는 피였습니다. 심판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표적입니다. 그 7번째 표적의 마지막 표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이 표적은 너무나 분명하게 장자의 재앙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부활의 생명, 우상은 너희에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나는 너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인간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통하여 그 벌을 인간에게 더하게 할 뿐입니다. 무엇을 섬기든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을 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요, 7개 이 모든 표적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표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표적입니다. 모든 표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이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과 마침이 일어납니다. 그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주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장자의 재앙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유일하신 아들이고 맏아들이시고 유일하신 장자 되십니다. 그 장자이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장자의 재앙을, 그 심판을 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심판을, 벌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표적이며,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우리가 그분만을 경배하며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표적을 들고 찾아와 주십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말씀과 성례라는 표적입니다. 주님은 말씀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듣게 해 주시며 성례의 표적을 통하여 그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믿고 확신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인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찬은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왜 떡과 포도주,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표적일까요? 이는 곧 먹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에게 신입니까? 먹는 것이 사람에게 신이 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과 땅과 바다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죠. 옛적 시대의 사람들은 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신을 섬겼습니까? 그것이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죠. 하늘이 비를 내려 양식을 주고, 땅이 소출을 내어 먹을 것을 삼고, 바다의 물고기를 통하여 먹을 양식을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신을 섬긴 것은 그것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것들에서 먹을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먹여주는 존재를 우리의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섬기고 학교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더 나은 삶을 주고 더 행복한 삶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이 주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장자의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양식을 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주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려주는 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새 언약의 피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먹여주심을 통하여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안에 내 생명이 역사할 것이며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표적을 온전히 제대로 받아 다시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 우리를 배부르지 못할 것을,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살아가고 그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10가지 재앙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재앙은 하나님의 표적이며 그 표적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며 그 표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믿고 섬기며 그분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가득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소욕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인지 너무나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는 새로운 표적이 필요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 그 말씀의 표적, 성례의 표적이 필요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의 그 완성의 그 교훈을 우리가 확실히 듣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보고 확실히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성례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성례 거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또 이 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것이 참으로 주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받아 먹을 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위한 수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받도록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도 성찬을 보는 것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속히 이 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분부를 따라 거룩한 성례 성찬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성찬이 헛된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표적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우리 황혜영 성도님, 우리 사모님 같이 성찬에 참여하십니다. 아직 문답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또 이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례는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성례를 거역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곧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거행할 때 눈에 보여지는 그 행위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우리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받은 자들임을 확실히 알고 이제 다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을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소망하며 결단하며 받읍시다. 근데 여러분, 이 성찬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성찬은 자기를 살핀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주인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이 상에 나오십시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약속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거저 이상에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나와서 주의 떡과 잔을 받고 마시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약동할 것입니다. 이제 성례를 거행할 때 먼저 눈으로 보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